마가복음 10장 23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2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절까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존하여 받들듯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존하여 받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인데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쭙던 부자 청년은 자기 의를 쌓으려 했고 쌓은 재물이 아까워서 하늘 보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격언인데요.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가장 큰 가축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상인들이 짐을 실은 낙타와 함께 그 문을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진 채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실물 비유도 되는 격언입니다. 둘 다 의미는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재물의 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재물일 때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또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어려움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으고자 애써야 할 것은 사람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얻어 모으는 일을 힘써야지 썩어질 이 땅 재물은 길어야 100년 가나 마나 할 뿐이죠.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권력이든 명예든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사용한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웠던 점은 불의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로 자기를 영접하도록 친구를 재물로서 사귀었다는 점입니다. 재물은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한때 자기 손에 있을 뿐인 것이죠. 언젠가는 사라질 재물인데 재물이 사라질 때에 자기를 영접해 줄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영주할 처소를 위해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하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지혜를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생을 위한 지혜를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재물을 위하여 근심하며 떠난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질문했으면서도 영주할 처소를 위하여 아무 결단도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관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큰 것에 관하여서도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불의한 자는 큰 것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불의하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불의한 제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에 관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여서 충성되지 못하다면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진리를 맡아 가르치는 일이나 진리로서 사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12절은 언약의 파기까지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언약되었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충성을 방해하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언약대로 하지 못한다면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당사자이시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재물을 주인 삼으면 그것은 언약에 대한 배반이 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인가 하나이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지 말고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고 나서야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물론 죽고 나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맡기신 자원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어서 서로 영주할 처소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므로 부자들이야말로 더욱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었기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정반대로 받아들여져서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바꿔야죠. 재물은 축복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자원으로 쓰도록 제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축복이 재물이 아니잖아요. 재물만 아니라 모든 자원에 대하여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재능이나 건강, 시간,
배경 등도 다 자원인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이 땅을 위해 사용하는가,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사용하는가.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그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생각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탐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비로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바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도록 따르고자 할 때 생명까지 내어줄지라도 공동체를 구원하리라 할 때에 재물을 내어주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비로소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죠. 그리고 레위는 마태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얼른 버리고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이 28절의 말을 마태복음 19장 27절도 병행 구절인데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들이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시니까 확답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 가족과 영적 풍요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영생은 영원성이라는 시간적 길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평안과 기쁨 등 결핍 없는 만족된 삶을 뜻합니다. 100배라는 말은 상징수로서 풍성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집이나 전토는 물론이지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며 사람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얻는 것이 영생의 풍요라는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즉 영적 가족은 얻어지지 않는데 집이나 전토만을 100배나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릴 줄을 알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릴 줄을, 공동체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으로써 공동체를 얻기 위하여 버릴 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을 따르더라도 교만과 안일은 금물입니다. 먼저 된 자란 축복을 먼저 받음으로써 교회에서 추앙받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오해와 같이
부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기 쉬울 것이라고, 즉 먼저 된 자라고 생각되지만 복음을 위하여 희생 없이 축복을 누리고만 있다면 결국 나중되게 될 것이고, 나중된 자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자는 오히려 먼저 된 것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을 받았지만, 구약과 구약의 축복을 받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같은 진리대로 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재물이나 가족의 박해조차도 감수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풍요를 약속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과 성령의 인도와 재림 언약과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평안 가운데 가능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린 것은 너무나 적고 우리가 얻은 것은 너무나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생의 풍요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리면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얻으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